before the Lamb of God and sing, you are worthy of it all. Yes, you are.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에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You deserve the glory. You deserve the glory.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나는 주를 Singing like you, Lord. 높이리라. Singing like you, Lord. Pour out our hearts, pour out our lives. 오 주님, You deserve the glory. 나는 주를 높이리라. You are worthy, Jesus. 높이리라. Cast our crowns before you. 오 주님, 나는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 한 주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슬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께서 부르셨고 주께서 은혜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먼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한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의 삶에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요, 가장 오래된 3대 신문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2007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회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취향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실험의 핵심은 뭐였냐면 평범한 환경이지만 시간에 쫓기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데 거기서 아름다운 선율이 이렇게 흐를 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멈춰서서 감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연주하는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는지에 대한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그 신문사에서 이 실험을 위해서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섭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조슈아 벨인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 업계에서는 이 사람이 클래식 음악으로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보리 피셔라는 그런 상이 있대요. 정말 뛰어난 사람만 그 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 또한 이 사람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기가 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가격의 악기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 당시 때 이 악기 가격이 얼마였냐? 바이올린 하나거든요. 당시 가격으로 350만 불이라는 거예요. 그 가격이면 우리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 웬만한 좋은 거 우리 다 사고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이올린 하나가 350만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로 따져보니까 바이올린 하나에 50억 정도가 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로 연주를 하는 거랍니다. 이 사람이요, 이 실험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 참여를 했는데 이가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이틀 전에는 보스턴의 한 극장에서요 공연을 했는데 그 좌석의 표의 가격이 얼마냐? 한 좌석당 100불 정도 하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전석이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 사람이요, 허름한 청바지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요, 1월에 추운 어느 한날에, 그 한날이었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45분 동안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 연주를 하게 된 동안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뭐였냐? 이 사람이 연주하는 동안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걸음을 멈추고 잠시라도 음악을 들은 사람은 단 6명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요, 환호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보니까요, 출근길에 보니까 바쁜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업계 최고가 50억이 넘는 그 훌륭한 악기로
훌륭한 연주를 해도요, 그게 그들에게는요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그들에게는 소음이었고, 한 사람, 그러니까 버스킹들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버스킹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연주를 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어도요, 자기의 바쁜 일상이 있고 자기의 중심되어진 것이 있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연주가 이루어져도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가치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요, 예수님은 유일한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사람처럼, 지하철역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가치를 지나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우리 신앙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그분께서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하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병에 묶여서 고생하던 사람들, 귀신에 붙잡혀서 늘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진 않았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복된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의 진짜 복은 뭐겠습니까? 성도의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복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렇게 물을 때 거기서 항상 앞서 나가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요, 성도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 고백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러시죠. 시몬아,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이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는 이 자가 참된 복된 성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건, 이 축복이 되는 건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좌절시키려고 그 죽이려 하는 그 죽음의 문들이 있는데요, 어둠의 권세들이 있는데 그 권세로부터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느냐,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승리할 거다.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 거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를 또 약속하시느냐, 천국의 열쇠를 약속하십니다. 19절에 얘기하시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 문을 여는 이 열쇠가 주어져서요, 어떤 삶을 사느냐,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그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것이 복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이 참 귀한데,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성도의 삶에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삶 가운데 따라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말로 이야기할 겁니다. 고백 한 번 했다고 이 약속이 삶에 실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권세가 삶에 임하려면 반드시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삶에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삶의 자리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죠?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 되어 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죄로부터 완전한 그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주가 되셨다면요, 나의 삶의 주인인, 내가 삶의 주인 된 그 자리에서요, 나는 이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되게 많이 들으셨죠? 자기 부인 한다고 하시는데 어떠십니까? 잘 되십니까?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잘 부인 되세요? 섬기는 영역에서는 어떠십니까?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왜 안 될까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요 내 본성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인 된 영역을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나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만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세워둔 모든 계획들, 내 자존심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목숨도 내놓는 자리까지라도 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찾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우리들에게 뭐를 이야기를 합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길을 막고 내가 서는 자리에 누가 막는 사람 있으면 밟고서라도 일어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것부터 챙기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는, 그렇게 알게 된 성도는요, 다릅니다. 주를 위해 살고요, 주의 것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주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하늘의 능력으로 살고 하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부터 내 삶의 영역 자리마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마다, 내가 만나는 지체들 사이마다, 이웃 사이마다, 직장에서마다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고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며 걸어갔던 그 수많은 눈물의 그 걸음들, 우리 주님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다 그 삶을요, 세세하게 섬세하게 기억하고 그분께서 간직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며 묵묵히 흘렸던 그 땀방울의 그 흔적들, 우리 주님께서요 모두 다 기억하고 계세요. 주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손해 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 주님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서는 다 계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행한 그 믿음의 길, 주님을 주로 믿고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랐던 그 순종했던 자리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으로 넉넉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실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반대 모습들이, 안 좋은, 정말 안타까운 반응들이 삶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까지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천국을, 그 천국 열쇠가 그 손에 쥐어질 텐데,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줄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아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을 보면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뜻을 보니까 뭐냐, 예수님을 꾸짖듯 강하게 따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주님을 정말 따르고 싶었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요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내 진심을 담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복된 성도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요 나를 끌어내리지 못하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의도고 주님을 생각하는 일인 것 같지만 언제든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막아서는 자가 되고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억해야 돼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데요, 마귀는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자리에 다시금 내가 주인 되려 하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섬김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귀한 기도를 드려도요,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그 영역은요,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건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서, 베풀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요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당신께서 주인된 영광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요, 하늘의 문을 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를 위해 걸어갔던 순종의 걸음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에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걷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자를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받게 하시고 그 복음의 통로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주의 몸을 이루게 하시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찬양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가운데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정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할 때에 주님,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부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부인된 그 자리마다 예수가 주인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도가 되는, 주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온전히 넉넉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니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권세가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 권세를 받아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온전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실제적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열쇠를 받아 이 땅 가운데서 그 권세로 살아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자리마다 주님의 거룩한 것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눈물 뿌리며 눈물을 흘며 순종했던 그 자리마다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